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은 한 사람으로 인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다. 영원한 화해다. 죄가 불하고 죄가 단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불화를 화해시켜주는, 단절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래서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의 화해도, 부부지간의 화해, 화목, 평안이 일생의 행복을 좌우하고 일생의 삶의 가치를 좌우한다면,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사는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운 사람과 화해와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시작을 이 로마서 1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한 사람이고, 부부는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아담의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였는데 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다 풀어서 이해시킬 수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성경은 서로가 서로의 말씀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최대한 가능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미치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증조 할아버지의 죄인데 왜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느냐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승리의 대가로. 근데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경에 여기 그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잠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오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레위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후에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그 100년 4대 후손이니까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에게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받는 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별도의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세운 말하자면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완벽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모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비에 쌓인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정자 속에 DNA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속에. 그 아브라함의 씨 속에 레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년 후쯤에 출생될 예정이었죠. 레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는 천지가 생겨나게 되는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태초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저는 1965년도에 태어났지만 제가 1965년도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창조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5년도에 제 고향 어떤 지점에서 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출생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자 생일날 창조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디에 존재했었겠습니까? 육체로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몸속에서 함께 전인격적으로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공범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공동범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에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속성, 육체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범죄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가지고 범죄했지만 쓰임받은 도구는 육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연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태초에 우리가 그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과 육의 죽음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죄의 결과이고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요. 이것도 예정된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육체의 그 본성과 육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더럽혀진 너희 육체, 죄악의 본성에 길들여진 너희 육체는 죽고 새로운 육체로, 새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으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본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런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갑자기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따먹은, 육체적으로 따먹은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듯이, 그 육체가 있었듯이 우리 육체도 이미 아담과 하와의 육체 속에 있었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 어떤 상태로 어디에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저는 196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형.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모형이라. 모형이란 말은 영어로 figure. 이것은 모형,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로봇 장난감, 이런 장난감들이, 이 장난감을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모형 장난감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 모형 음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형이란 말은 이런 음식이 주방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 또는 만들 수 있다, 계속 만들어져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자 장난감의 모형이나 공룡 장난감의 모형이라는 것은 그러한 동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나 옛날에 존재했었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말이지, 모형이란 말은. 아담이 모형이란 말은, 아담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아담이란 말 뜻은요, 흙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현 주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너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신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고 흙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본질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의 범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간략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마귀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강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네 인생은 네 맘대로 되는 것이고,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 영광과 네 만족과 네 즐거움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마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 유혹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심지어 믿는 자들 속에도 계속 이 마귀의 집요한 영적인 유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교만과 정욕과 자기중심과 자기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으라고 하는 이 마귀의 끊임없는 충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선악과 사건은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예로, 가장 적절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 스토리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첫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도 똑같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수히 많은 감들이 첫 번째 맺혀지는 감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과가 열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똑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죄가 틈타는 것이. 아니,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독립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은혜와 모든 공급과 모든 축복과 모든 안전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나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나는 정말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죄는 자기의 정과 자기 욕심을 최우선으로 채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 장이었던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시퍼가 왜 악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려고, 내가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내면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탑을 계속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보자. 그런 동기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을 쌓아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온천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밖에서 얻는 자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밖으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면서,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밖으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데 아버지 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려면 100%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아버지 건 받아가요.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 받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버지 밖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밖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버지 밖에는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 탕진하는 인생입니다. 탕자의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계속 탕진이에요. 계속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 밖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죄인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인데, 우리 아담이 우리 인간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자의 원리.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자예요. 대표자란 말은 나머지 대표 말고도 똑같은 사람이라, 나머지 대표 말고 그 대표 이외의 사람들하고 대표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또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로, 죄값으로 지불하셨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죄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똑같이 받아 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면에서 아담의 대표자죠. 아담의 영향력 아래,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면에서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면에서 예수님도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 가지고 계신 생명과 그 의와 영원한 속죄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담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 빠뜨렸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는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담의 영향력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죠. 죄의 정반대인 의. 아담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의를 행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실제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고 싶은 것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내 의지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지만,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냥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들어와서 기꺼이 하게 되는 자발적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그래서 생명이 결국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은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이삭 한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사두었던 묘짜리 몇 평. 그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이삭 한 사람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세웠어요. 크게 다르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내 자식 한 사람만 잘 책임져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 한 사람만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도,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 너는 네 자식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복음의 3대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신방 가셔서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면 다시 계속 걸어가는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는 증거를 남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증거를 남기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산 지속성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산 증거를 남기는 믿음이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상기해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내 아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증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증거를 보였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어떤 가치, 너의 습관, 네가 기대고 살았고 네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할 때 실제로 삶의 결단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남겼죠. 그 다음에 롯과의 불화가 생겼을 때 롯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가 있었죠. 또 여러 시련 가운데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 오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거라, 내 자식이 반드시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영접하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말씀을 영접했어요. 말씀을 영접하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이런 믿음의 증거들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이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평탄하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21년 목회를 했는데 저는 신방을 많이 다니는 목사는 아니었고 신방 다닐 양들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방 오신 것입니다. 신방입니다. 이것도 예배당에서 신방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 가서 신방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 찾아가서 신방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한 신방들을 돌아보니까 꽤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 목양실에서 아니면 직장을 찾아가서 직장도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신방 오셔가지고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듯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교회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섭섭해서 그냥 뭐가 일이 안 돼서 이 교회는 별 볼 일이 없다, 이 교회 다녀서는 내가 뭐 득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자기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 권면을 들으셔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의 교회에 분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아무 교회나 예배당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11시 예배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진짜 멤버인가? 내가 이 교회 진짜 몸인가? 이 교회는 정말 내 교회인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에 분깃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이 돼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교회에 분깃이 있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은 곧 예수님 자신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의 첫 열매가 되셨고 본이 되셨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형이 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알의 밀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하던 저희 집안의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걔도 기도한 열매가 있어서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셔서 참 감사했고 제가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기도 드려드리고 영접시켜드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런 하나님 역사에 정말 부족하고 부실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역사에 내가 일마리에도 쓰임 받았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칠 때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을 두 분 다 영접하시고 또 세례 받으셨고 형제간들도 결국은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기도하던 저희 외삼촌이나 고모부님도 최근에 돌아가시는데 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아들들과 우리 아들의 또 자식들이 또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제 인생의 후반기의 기대예요. 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요만큼 하셨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이고 저한테는 축복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는 1961년도에 전남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한 사람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창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개무스라에서 그 천덕꾸러기로 인생을 살은 사람, 개무스라에서 구박받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젊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도 젊은인데 젊은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한 10년 정도 어린 사람, 물론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해서 했지만 자기보다 한 10년 정도 어린 동생들에게 이제 대학교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맺어가지고 지금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만 2,000명이 넘어요. 저는 그분 얼굴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했듯이 예수 안에 영향력을 받은 한 사람이 또 죽어짐으로써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의 영향력,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고 내가 우리 직장의 대표고 나는 항상 대표의 자격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